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축복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효도를 해서 부모님 축복권자인 부모님의 복을 비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축복한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창조의 세계에서 그게 뭐냐면 권위와 질서의 그런 어떤 이걸 하나님께서 딱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반역하고 거슬리고 하면 절대로 잘 되지 못하죠.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모, 축복권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이삭이 어떻게 큰 아들을 더 사랑했죠. 그 부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이제 쌍둥이 형제지만 둘째인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지금 너희 형에게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빨리 가가지고 너 가서 양들 가운데서 살찐 거 그거 잘 이렇게 좋은 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맛있게 그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만져봐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매끈매끈한 데다가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은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털을 이제 짐승의 털을 붙이고 그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사냥하는데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나가자마자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지금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맛있는 냄새가 뭐 진동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줬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누가 왔습니까? 진짜 이제 맏아들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네가 에서라고? 조금 전에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다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네 동생이 너를 속이고 그랬구나. 그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근데 다시 이미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이르되 그 야곱 에서가 그럼 아니 이삭이 그러게 말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고. 그러면 또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인데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이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장자로 태어나면은 그때 장자권이라는 이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장자권은 가정의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2배의 기업을 분배받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갔으면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약속된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또 아버지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축복을 했던 그 축복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 축복을 빼앗겨버린 축복을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 축복을, 장자권을 이런 거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다시 찾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자의 총회인데 너희도 한마디로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도 예비해 놓았고 영생도 준비해 놓았고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지금 주신 복, 또 주시고자 하는 복, 영생, 천국, 상급, 장자권의 복, 영광과 면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을 에서처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또 주시려고 해도 빼앗겨버리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서도 장자권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마귀에게 뺏겨버렸어. 사울왕도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다윗에게 그걸 뺏기고, 이런,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뺏긴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창세기 한번 25장 거기 25장 앞에 가보면요 29절부터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왜 이 에서가 장자권의 이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까? 그 장자권이 엄청난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돼? 가볍게, 전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 이게 우습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는데 뭐 영생 그게 뭐 별거야? 뭐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일에 축복 주신다는데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에서가 그러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귀하냐 이거. 지금 배고픈데 그 팥죽 얻어먹고 떡 한 덩어리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동생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니까 형 나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내가 그러면 팥죽을 줄 테니까 떡을 줄 테니까. 야 임마 무슨 소리해 하면서 그거를 딱 뿌리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배가 고픈데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니까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그 여러분 어때요? 그 엄청난 장자권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이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이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어때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아서 나중에 그거 보니까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그 장자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그리고 축복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복과 그 안에 영광과 면류관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달콤한 어떤 것들, 육신의 그런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하고 바꿔먹어. 그런 믿음을 팔아, 이게 세상 것하고 믿음을 바꿔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팔아먹는 이런 결과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하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 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되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나 장로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 대통령 한번 하려고 가지고 그 절에 가서 거기서 불상 앞에 절하고 절대 사진 찍지 말라겠대요. 근데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그게 있어요. 사진을 못 찍겠는데 누가 찍어가지고 올려본 거예요. 왜? 자기가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싶어서, 아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뭐를 한 거예요? 가서 우상의 그 앞에다 여러분 제단 앞에가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은 됐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가 모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다 지워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그 영광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과 무엇이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내 육신의 즐거움과 순간에 내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이 세상 잠시 누리는 그런 어떤 영광이나 부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에서처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소중합니다.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장자권의 누림, 장자권의 회복, 뭐 재작년부터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선풍적인 막 그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떻게 돼요? 벌써 오래 전부터 이미 장자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장자권에 대해 이렇게 좀 해놓은 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책도 주고 목사님도 한번 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꿈의 교회가 이거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는 뭐가 하면은 팍팍 잘 돌아간 것 같거든. 그래서 꿈의 교회가 하면 잘 될 거라고, 뭐 전도 집회도 꿈의 교회가 하면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다 소중한 거예요. 사명도 직분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걸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 어떤 장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설교인데, 첫째,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28절 한번 찾지 마시고 여기 띄워주세요. 빨리. 뭐가 안 나오네. 네,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버렸으므로 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지금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누구를 멸하라고 했냐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이 아말렉 족속이 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또 막 패배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 손잡고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 꼭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여기도 오늘 나오지만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갚아. 우리가 갚으려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주님 손에 우리는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얼마? 굉장한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왕정 국가로 이제 세워지니까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가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올 때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가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멘하고 가서 이제 이 아말렉을 쳐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이제 끌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살찐 것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쓴다고 어떻게 돼요? 죽이지 않고 또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사울이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찾으러 왔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서 부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뭐 이게 네, 이게 뭐 좀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있는 그것을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사울에게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로 이제 줘버렸어요? 다윗에게로 줘버린 거예요. 사울이 받았던 축복을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다윗에게. 왜 뺏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왕이 받았던 축복을 다윗에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우리 이제 그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근데 마귀와 뱀을 통해서 와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근데 마귀가 어떻게 돼? 네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 동산에서 다 거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게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와스디라고 하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그런 미모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여튼 모든 세계에 있는 여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여러분 대상이었잖아요. 그래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연애를 베풀고 거기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왕위를 폐위를 당하고, 결국에 여러분 누구에게? 그 축복이 에스더에게 여러분 갔잖아요. 왜 그래요? 그 왕의 권위자의 그 말에 불순종함으로 그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뭐 때문에 뺏기고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성령님의 음성을 불순종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을 여러분 어때? 성도들이 불순종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아,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첫째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 세운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이걸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되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다윗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역시 다윗도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바로 거꾸러지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죠. 여기 보면은 사울왕은 계속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계속 그래요. 진실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지었지만 다윗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책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꾸로지고 회개하잖아요. 사울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강단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라, 어디 그러면 가,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해라 그럼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영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예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아무데나 가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어디서 만나서 주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에게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단에 빠지고 끝내 잘못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해. 꼭 밖으로 도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인데 자꾸 밖에만 도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신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왔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경우예요. 이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부흥회만 하면은, 목포 시내 모든 부흥회는 어디서 하면은 꼭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마다 가서 어떻게 돼? 꼭 봉투에다 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제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돌아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이제 정말 여기서 좀 잘해라. 왜 그런 데를 돌아다니? 그래도 이분이 어때야 돼? 계속 쫓아다녀. 그 이제 결국에 그분이 이상한 거 가지고 이제 시험 들었어.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나오던 그런 분이 그분이 이제 참 이렇게 포장마차를 한다고 해서 축복기도를 해주라는데, 제가 그때 성령님께 훈련을 받고 있어서 성령 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밖에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온대.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가정도 이제 다 깨지고 결국에 어때? 제가 이제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제가 소망의 기도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을 때 거기다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생방송할 때. 근데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길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때? 다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니.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 왜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인도, 자녀들도 교회를 나왔고 우리가 부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해서 엄청 저희 집사람이랑 여러 번 집에도 갔었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요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 꿈의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요셉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요? 그 교회 사자에게 보내잖아요. 그 목사에게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주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도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집회하는데 이렇게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한번 저기 하고 하면 끝이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결혼을 잘하는 법, 사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막, 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성경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종의 그런 말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불충하지 말고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때요?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어떻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줬어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다 불러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이제 계산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맞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는다고 충성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핑계예요. 그거는 충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는 불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달란트 비유뿐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게 있죠.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종들이 집안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종들을 다 관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주인을 대신해서. 근데 이 청지기가 자꾸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청지기의 직을 이제는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꾀를 내가지고 자기 나중을 생각해서 막 불러다, 당신 얼마 빚졌어? 그러면 반절로 막 깎아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에, 이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청지기직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것마저도 여러분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네, 여러분 찾지 말고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이웃을 그에게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네, 여기 이제 참 유대 나라의 이 재무부장, 국고를 맡은 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예산과 보호와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셈나가. 그런데 이 셈나가 그걸 맡겨놨더니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호화로운 묘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막 그 돈을 빼가지고 국가 돈을 빼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게 한데 하나님 다 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너를 이제 하나님이 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하겠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충성된 누구에게 맡겨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왕이 이거 모든 걸 여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불충한 사람에게 있던 관직과 모든 그 특권과 축복과 이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충성된 엘리야김에게 여러분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충성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그는 종으로 충성했고 다 충성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충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었던 것마저도 빼앗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 더 주신다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주시고자 하는 복, 면류관, 이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중간에 가로채 버렸어요? 예? 아니,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누가 가로채 버렸어요? 야곱이 가로채 버렸죠. 제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또 당신한테 이름 바꾸는 데는 선수라고 그러는데,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채 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이건 뭐냐면은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업이든 뭐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많아. 우리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 오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지금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 복을 받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가로채 버렸어. 내가 이 사업에 이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왜 내가 뺏기냐고, 왜 내가 도적질을 당하냐고, 왜 악한 자가 그것을 나의 것을 가져가게 만드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 나에게 축복이 가까웠다 그러면 마귀가 축복 못 받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내 축복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니 자기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내 어머니하고 짰고 가로채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이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세계 또 뭐에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막 열심히 가서 공들여 가지고 뭐 해내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거 딱 가로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또 주무부서의 장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축복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에서가 받으려는데 야곱이 뺏어가면서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이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축복을, 내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도적질 당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가룟 유다는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에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뺏겨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욥도 마귀가 틈타가지고 받았던 축복 다 뺏겼죠.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허락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들이 잘 지키지 못하면 이방 나라가 와서 어떻게 돼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축복을 내가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악한 사람들이 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여러분 내가 잘 깨워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재밌는 얘기할까? 우리 진이가 여기 이제 뭐 누구 좋아해, 엄청. 홍길동이 좋아해.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신랑감으로 너무나 잘 맞아. 근데 어때? 누구 옆에 저기 또 인형이 미워하지 마. 인형이가 딱 가로채 가버려. 인형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둘이 가가지고 오늘 뭐 저기 하지 마. 또 진이가 언니야? 언니가 너 앞으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이제 또 뭐 그런다 해서 뭐 인형이가 뭐 지가 마음에 들면 뭐, 지금은 언니 걱정만 하지만은 그때 뒤통수 또 딱 치고 저기 할지 몰라. 여러분 어때? 그러잖아요. 이게 사업에서도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다른 사람이 딱 끼어들어서 이걸 뺏어가 버리고,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는 편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네 면류관을 아무도 굳게 잡아서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걸 굳게 잡은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너에게 준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그걸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 악한 것이 틈타지 못, 다른 사람이 이걸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막 기도했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축복의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야. 그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 다 됐구나. 그때는 더 정말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쪽에 이제 이사 올 때, 작년에, 재작년 이제 말에 이사 오고 작년에 그 전에 이제 있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른 데에다가 교회들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전화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로 이사를 오는 게 어떻겠어요? 이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봤어. 그때 목사님, 저는 돈이 뭐 1,000만 원도 없대. 교회가 1,000만 원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죠. 내가 이 교회를 대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냥 그 대출 이자가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없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광주에서 온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광주에서 온 목사님 목사님 내가 목포에 있다면 나는 들어가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자신이 없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 온 목사님이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갖고 좀 도와주라고 선교해 주라고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이 10만 원짜리 좀 독립할 때까지 2구자만 해주라고. 아니 이거 다 해주는 것도 뭐한데 또 인테리어까지 다 리모델링까지 해놨는데 2구자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가서 이제 알아보고 뭐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이제 안 와. 그게 어떤 분이 이제 이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서 있는 거 다 어려운 데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딱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전화가 왔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먼저 얘기해놨으니까 여기서 안 한다면 목사님 하십시오. 그 전화가 왔는데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거. 왜 이렇게 뭐 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도 그러잖아요. 한 푼도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1,000만 원도 없는데 그 돈 그것을 전부 자기는 어떻게 되면 저희가 가서 대출 받아 통장에 도장 다 찍어가지고 대표자만 이름만 바꾼 그걸 한 거예요. 자기 교회는 가서 그걸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 못 받냐?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면 교인이 몇 명 된가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 교인이 뭐 한 20명도 안 되는데 그 대출을 해주겠어요? 뭐 3억 가까운 돈을 안 해주죠. 근데 우리는 충분하니까 가서 해가지고 대표자 이름만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거기서 있던 뭐 앰프 가져온 것까지 나중에 앰프 주라 해서 앰프까지 다 주고 스크린도 주고 뭐 다 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은 어때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40명으로 늘었어요. 아멘. 네, 이제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빨리 최대한 이제 자립을 하겠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20명이었는데 1년 동안에 배가 됐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배가 됐으니까 20년 동안 20명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간발의 차로 어떻게 돼요? 뺏길 뻔 했잖아요. 뺏길 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뺏어가려고 또 이런 야곱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해. 이걸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뺏기지 말고 내 것은 내가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막 얼마나 애통하며 통고하며 울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뺏긴 걸 다시 되찾지를 못했잖아요.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도 뺏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번 뺏겨버리면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준 축복을 마귀들이 막 사탄 원수들이 뺏어가려고 난리였어요. 그래도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걸 안 뺏겼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막 다니엘을 거기서 끌어내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총리 자리도 빼앗으려 하고 뭐 다 뺏으려 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그걸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우리 성도 실제적으로만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축복 뺏으려고 옆에다 더 크게 뭐 하나 만들거나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 별짓 다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기지 않는 오늘 그런 말씀.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뭐 하게 되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에서처럼 그걸 우습게 하찮은 것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거. 세 번째, 충성해야 되고요. 네 번째,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내 축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은 잘 지켜야 돼.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겨야 되는데 뭐냐면 유혹이 올 때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이 에서도 어떻게 돼? 그 막 야곱이 팥죽 쓰면서 막 하니까 그 유혹이 대단했죠. 배고플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돼요? 참고 이겼어야 돼. 근데 그 못 이기고 어떻게 돼요? 그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유혹이 올 때, 달콤한 유혹이 올 때 그 이겨야 돼. 핍박이 올 때 이겨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기지 못하면 그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달콤한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뭐가 오더라도 그걸 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내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어때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죄 짓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해놨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결국에 보면 싸움이더라고요. 내 육체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의 어떤 그런 막 죄와의 싸움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창세기 26장 이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의 말씀 우리가 과거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래 맞아 이삭이 그 아들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에서 축복해 주려고 야곱이 가로채버렸어. 이렇게 하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게 여러분들 그냥 창세기 보면 뭐 꼭 무슨 뭐 그냥 아주 재밌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여기에 이런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오늘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을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해 주려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에서처럼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도 정말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 거라도 뺏어 와야 돼 그냥. 아멘. 저는
어떤 사람은 어때? 막 에서를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비난하더라고. 에서보다도. 야곱 그놈 맞던 순 사기꾼 같은 뭐 하면서 막 형이 팥죽 한 그릇 주는데 팥죽 한 그릇도 안 주고 말이야. 꼭 장자권 그놈 팔으라고 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가서 축복 가로채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왜 그럽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에서가 야곱보다 더 훌륭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이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축복받아요? 조금 사람이 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에서처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 뺏기고 나서 막 그때 내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웠어요. 다 우리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